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눈물을 흘리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한 번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처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우셨다, 4번 우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셨는가 하는 것인데,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집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나사로 누이들의 불신 때문에 흘리신 눈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하면서 마리아가 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그 다음 절인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리아와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불신 때문에 우셨거나 또 유족들이 불쌍해서 함께 우셨다면 방금 33절에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 33절에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절이 아니고 35절에 가서 우십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시신을 어디에 안치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주님, 이쪽으로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리키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단순히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냐 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오실 때부터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살아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다 하는 것은
무리인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왜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뭔가를 보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 뭘 보셨느냐면 죄의 결과를 보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름답던 세상을 얼마나 망쳐놓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멸로 몰고 가는지 죄에 대한 결과를 보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의 처참한 결과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신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사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43절과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멸망된 예루살렘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이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 당시가 46년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이후로도 30여 년을 이 성전을 더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완공이 된 지 7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드디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80여 년에 걸쳐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 앞에 결국 7년여 만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 역시도 결국 죄가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결과를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요즘 슬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분의 죽음에 불쌍히 보여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자체가 불쌍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과 가시면류관에 피 흘리신 그 자체가 불쌍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입맛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도 동물도 전부 초식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육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전부 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람도 동물도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맛과 고기 맛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빠질수록 영적인 입맛은 사라져갑니다.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제일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은 고문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고난주간조차도 말씀과 기도보다는 꽃구경 가고 외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더 좋게 되는 겁니다. 입맛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의 입맛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죄와 멀어질수록 세상이 주는 재미들이 참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행을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빨간 날 낀 연휴만 되면 여행 갈 생각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입맛이 바뀌어서 예배가 제일 좋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며 쇼핑 이야기, 최근 개봉한 영화 이야기, 맛집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만 시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에서 입맛이 바뀌어가는 거지요. 전부 그런 이야기들은 허무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이제는 사람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이 줬던 모든 재미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던 그러한 그때 그 찬양 시간이 기다려져서 일부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달려나왔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그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입맛을 사탄 마귀는 죄를 통해서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아무런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이미 세상을 향해 가 있도록 사탄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입맛을 그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회개하는 모습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세상 쪽으로 더 향할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도 역시 세상의 재미를 놓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이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세상의 재미로 향해 있도록 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구나.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무슨 금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읽고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진실한 고백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고난주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조차도 내 영혼은 기도의 자리보다 잠자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주간조차도 십자가 은혜가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 모습, 죄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도 반응할 줄 모르는 이 무감각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제가 압니다 하는 이 고백과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흘리셨던 눈물이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올렸다고 나오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것만이 아니라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흘리셨던 세 차례의 눈물 중에서 가장 격하게 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장 격한 눈물을 흘리셨겠느냐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너무 싫고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문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도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을까? 채찍을 맞아야 하는 고통, 가시면류관을 써야 하는 고통,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셔야 하는 그 고통도 힘든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진짜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늘 동행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영혼의 죽음이 예수님을 너무 두려움에 갇히게 했던 거죠. 아무리 이제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힘든 것도 다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는 그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 당할 때도 예수님이 큰 소리 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큰 소리 지르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큰 소리로 처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채찍질 앞에서도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마저도 저를 외면하시고 하나님마저도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영혼의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혼의 죽음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으면 웁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고 우는 사람들을 참 꽤 많이 봤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 앞에서 울고 물거품이 된 자신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제가 섬기던 센다이 교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느 한 분이
참 친하게 지내시던 신앙생활 잘 하시던 집사님이신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체중이 다 빠졌어요.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그게 기뻐 뛰고 은혜 받고 하던 그 시절이 참 그립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영혼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우리를 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서도 십자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그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음성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단절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지요. 저는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흘리시는 눈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눈물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성도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이번 종려주일에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나의 눈에도 주님의 눈물이 맺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죄의 처참한 결과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가 암 선고 앞에서와 사업 실패의 절망 앞에서와 불통함의 낙심거리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절망과 죽음을 바라보고 이 영적인 질병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